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소선지서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시작은 물음표에서 결론은 느낌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얼마 전에 뉴키즈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 링가드라는 축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안 되죠? 제시 링가드 이 선수입니다. 제시 링가드가 누구냐면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속해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전 선수였습니다. 네, 이 링가드 선수가 한때 연봉이 얼마였냐면 하나로 한 150억 정도 됐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선수가 연봉 10분의 1, 15억에 한국 K리그로 온 거예요. 오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유키즈라는 프로그램 진행자인 유재석 씨가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 한국 문화가 어떠냐고, 잘 적응이 되냐는 이 질문에 링가드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한국 선수들, 특히 유소년들에게 대화를 걸어보면 질문하는 걸 도통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어린아이 때부터 서스름 없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질문하고 운동장에서 엄청 말을 많이 하는데 한국 선수들은 유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것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어색하십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질문하는 걸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질문이지만 질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주변의 이목이 전부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꽤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저도 군 생활할 때 상관들에게 질문을 꽤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고 나면 그때마다 대부분의 동기생들이 저한테 핀잔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들 설교를 할 때 꽤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질문만 했다 하면 제 눈을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심지어 고개를 그냥 훅 숙이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억지로 한 명 딱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하면 굉장히 그 친구는 당황을 하면서 좀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강현 형제, 질문에 대한 저의 그런 분석이 맞는 것 같나요? 이렇게 당황해해요. 힘들어하고. 아니 다른 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강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실 자기 마음속에는 궁금한데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냥 넘기는 순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중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때, 의문이 들었을 때,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에는 어떤 구멍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 구멍들을 그때그때 메워놓지 않으면 정말 의외의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정말 생뚱맞은 이유로 신앙생활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교회 20년 다니셨는데 저녁 식사 초대에 자신을 빼놓았다는 그 이유로 삐져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계셨고요. 교회 행사 준비를 하면서 메뉴를 선정할 때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에 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옮기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저녁 식사 초대에 한번 빠졌다고 해서, 교회 행사 준비에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평소 신앙생활 속에서 그동안 어떤 의문이나 불만들을 질문을 통해서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멍들이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너무 커져버려서 생긴 일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을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질문하는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그저 질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물음표가 뭐냐 하면 의심의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그 질문이 느낌표,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요? 아주 불순하고 불경건한 모습인가요? 혹시 여전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는 것이 가장 올바른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저의 결론은 우리의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 관계 안에서 하는 그런 질문이어야겠죠. 빈정되는 그런 질문 말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그런 질문 말고 정말 신실한 관계 속에서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과 2장을 통해서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관계 안에서 하는 질문은 성도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그런 국외의 상황을 살펴보면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표 보이시나요? 글자가 너무 작으신가요? 그러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르호보암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BC 930년도에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 그렇게 분단된 채로 722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6명의 선지자들. 그러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때부터는 이젠 역사상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로서 존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 있는데 나훔, 하박국, 스바냐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유다도 BC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를 70년을 보내고 BC 538년에 이제 포로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 3명이 바로 학개스가라 말라기입니다. 특히 하박국이 사역하던 당시 남유다는 여호야김이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유다를 정말 안정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여호야김은 선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유다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 중동 지방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그 아수르 지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훔에 대해서 나눴는데 나훔은 어느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거였죠? 아수르 제국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 책이었죠. 네, 중동의 패권자는 아수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수르 제국도 막 내분으로 인해서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사이를 틈타 신흥 강국 그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결국 갈그미스에서 이 바벨론 제국은 이집트와 이 아수르 제국의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새로운 중동 지역의 패권자로 이렇게 등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사회 가운데 이렇게 폭력과 불의가 가득하고 난무한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질문합니다. 말이 좋아 질문이지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볼 때 이 세상은 너무 악한 겁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유다의 이 패역함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이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1장 12절에서 17절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유다가 악한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보다는 선한 유다를 심판한다는 게 과연 정의입니까?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나쁜 놈한테는 벌 주고 착한 놈한테는 상 주시는 분인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앞으로의 계획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니까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현실에서도 보면 정말 예수 잘 믿고 성품도 너무 좋고 또 주의 일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분인데, 실제 그분의 삶을 보면 너무 고달픈 거예요. 반면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분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숭숭장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죠. 사실 성미사모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명성교회에 같이 다녔던 3명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성미사모가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된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나머지 두 친구들도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있고 결혼도 너무 잘했어요. 남편들 너무 성품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가정적이고, 그런 남편들 만나서 한 명은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고 한 명은 벨기에 브뤼셀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다 외국인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고, 반면에 예수 제일 잘 믿었던 성미사모는 미국 가는 줄 알고 정목사한테 시집 왔는데 미국은커녕 울산 총구석에서 남편 사역자니까 돈 많이 버는 건 기대하지도 않았겠지만 자상하지도 않죠. 예민하고 까칠하죠. 얼마 전까지는 막 허리 아파서 꼼짝달싹 못하면서 맨날 누워 있어서 성미야 성미야 이러고 부르고 있고, 그 인생 참 고달프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질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땐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질문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박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하박국은 대적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놓치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전방을 지켜보고 있는 파수꾼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내 질문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하박국의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보면은요, 그저 자기 질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나의 억울한 감정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에만 몰두해서 정작 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반면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식이 잘 이해되지 않고 내 감정은 억울해도 내 감정은 일단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종말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뭐 시대적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 되는 그 시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묵시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하박국서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는 그때,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그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건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이렇게 잘 처리하고 계신 건데, 하박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떠냐? 너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 조금 늦은 것처럼 보여도,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기다려줘라. 내가 지체하지 않고 공의롭게 빠짐없이 다 처리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나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히브리어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 믿다라는 단어가 두 개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이 아만은 우리 흔히 아멘 하죠. 아멘 아멘. 그 말이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무나는 믿다라는 단어로 뿐만 아니라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의인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계속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야. 하박국아, 너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다르게 또 번역을 해보면, 의인은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현실은 내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지만 그 현실을 이겨내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그 격려의 말씀으로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2장 5절부터 2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요약해 보면 이렇게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죄들을 하나씩 의미들을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좋겠지만 다음 기회에 하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만 편애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끊지 않고 중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하게 하박국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박국의 마음은 처음 가졌던 그 의심의 마음에서 신뢰의 마음으로 서서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냐면,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와 같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의심이란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쳐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는 주님께 질문하기도 하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세게 몰아치는 그 파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경험들이 우리 일상 속에 쌓여져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성품은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10년, 20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너무 본인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쌓여지는 이 결과물들로,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쌓여지는지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나온 세월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그 과정 속에서 무엇으로 채워 넣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는 그 질문과 그 과정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박국 3장을 통해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숙한 성도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그 행복의 기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3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죠. 그래서 그 의심의 마음이 신뢰의 마음으로 바뀌었고, 내가 붙잡을 건 이 부조리하고 패역한 현실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고백과 함께 하박국은 한층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어때요? 한 단계 성장했으니까 그 마음이 강철심장이 되겠죠. 그래서 천하무적이 돼서 그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떨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겁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현실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의 현실이, 그 바벨론의 세력이 여전히 위협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박국의 마음이 떨렸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떨림은,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 덮이냐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찬양으로 덮이고 기도와 감사로 덮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평안하다면 그건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한 일들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존재하는 그 괴로움들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이 고통 싹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한 방에 그 모든 게 사라지겠어요? 우린 여전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일 일어나면 이 주먹만 했던 암덩어리가 싹 없어집니까?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 관계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 없었던 것처럼 싹 다 해결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은 뭘까요? 괴로움이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현실의 모든 고통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현실의 고통들이 덮여져서 결국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3장 16절의 고백 이후에 하박국이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해요. 너무나도 유명한 그 고백,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고백을 보면 하박국에게 기쁨의 그 행복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짜 포인트인데 요걸 빼먹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 소, 양,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심판하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은 뭐냐? 바벨론은 심판하시되 나와 우리 민족은 그 심판에서 그냥 빼주세요,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박국이 구하는 그 긍휼은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그 심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권자 되시고 지금 이 불의함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온 땅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비록 많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오직 한 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난 이미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충분하다는 말은 여러 개 중, 내가 가진 여러 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요, 다른 거 모든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게 채워집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박국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은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한 현실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 때문에 주님에 대한 물음표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느낌표로 회복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이 하박국의 변화, 이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이 남유다를 심판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고 다섯 가지 그 죄악으로 인해 처참히 깨진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박국이 자기 자신의 질문 자체에 대한 그 정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시원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했을 때 그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내 고민이, 내 의문이 세세하게 풀어지고 논리적으로 완전히 이해되는 것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하는 것에서 우리의 그 모든 고민들이 오히려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생겨나는 고민과 고난들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확인하는 것이란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더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질문하며 얻어낸 신앙의 결과물인 거죠.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는 동안, 치열하게 주님과 씨름하는 그동안 어떻습니까? 상처나고 그것이 그저 세월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그분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그 때를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그 과정들 속에서 구멍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씩 하나씩 메워지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과의 그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결국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행복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축복 누리길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